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 전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도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부터 20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주일에도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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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입니다. 우리는 이 가사 앞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숙연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무엇으로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온 것 같지만 실상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았고, 당시에는 내 힘과 노력 같았고, 당시에는 내 공덕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고, 내 힘과 노력과 내 자격이 아무리 컸던든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음을 우리는 돌아볼 때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내면에서 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그리하여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왔고 내 심령이 그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순간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내 공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동행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힘겨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종종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설 때가 있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지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며 염려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공경과 힘듦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왕위 서열에 있어서 그의 형 아도니아에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는 분명히 다음 왕의 후계자, 계승자로서의 어떠한 모자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은 물론 당시 살아있었던 다윗 왕에 대한 반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왕의 서열로 보거나 혹은 풍채로 보자면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보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나아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에게는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 병마, 많은 아내들과 첩들로 인하여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 곧 지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현몽하심도 무시했고 하나님의 언약과 법규도 어겼으며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질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이미 세우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모양으로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 지파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왕이 부과한 노역이 너무 힘드니 그것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때도 여로보암은 그들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여로보암을 필두로 북쪽 10개 지파는 북왕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보여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로보암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친 일이 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 애굽으로 그가 도망쳤을 때 애굽왕 바로가 그에게 먹을 것과 지낼 곳을 제공한 것 또한 실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내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 아닌 여로보암에게는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과부의 아들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며 그의 자손은 왕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혹은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만큼 여로보암 왕은 우상에 더 심하게 집착합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아픔 또한 사실은 여로보암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셈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비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또한 내려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끝끝내 자신의 머리를 사용하고 꼼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여로보암입니다.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내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자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며,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영광, 글로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글로리 교회가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 은혜이고, 그리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